자, 오늘 일본에서 이제 먼저 번엔 중국에서,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일본에서 성경 번역한 사건인데,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분은, 남원, 전라북도 쪽에 계셔요. 거기 계시던 분이에요. 남은 저 아래쪽에 그 생가가 있어요. 1882년 9월 19일 일본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모군란 때 민비를 구한 공로로 일본에 갈 수 있게 됐죠. 그때 이제 갈 때 그 친구였던 안종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수정은 뭐 예수에 대해서 몰랐고요. 그런데 비판이 많았죠. 근데 안종수가 일본으로 떠나는 이수정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라네. 산상수훈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지 않은가.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가서 일본에 가서 좀 한번 좀 잘 알아봐 하고 얘기를 권면을 해줘요. 이 얘기를 듣고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은 그 농학 박사였던 쯔다젠 박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농학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농사 문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간 거지, 뭐 꼭 이거 이제 예수교회 때면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철저한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이수정을 만나가지고 농사에 대한 얘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쫙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한문 성경을 얻어가지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 일본에 건너온 지 7개월, 4월 29일 날 이 성경을 읽고 난 이수정이는 은혜를 받고 4월 29일 동경 쯔이스키 쪽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대단하죠. 어, 일본에 건너와서 7개월 만에 성경을 자기가 읽어가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일본 전국 기독교도 대친목회에서 한국어로 대표 기도를 한 최초의 일본 가서 기도한 사람이 이수정이 이분이에요. 이렇게 열정적이었죠. 자, 이럴 때에 그 이수정이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왔었던 일본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 목사가 그에게 이제 한국어가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 옆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한학자였으니까 그 밑에다가 토를 쭉 달아서 한문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토만 다는 거예요. 그게 빨리빨리 번역할 수가 있었겠죠.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현토 성경, 신약 성경, 마가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현토라고. 예, 한문 옆에다가 한글을 토를 달았다 해서 현토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또 84년 11월에 마가 요한복음을 출판하게 돼요. 그리고 87년에는 현토 한한 신약전서가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출판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요 사이에 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일본에 도착했잖아요. 일본에 도착해서 이때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84년에 번역된 마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이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1887년부터 1900년까지 성경이 24만 1250권이 발간이 돼요. 그리고 92년부터 1910년까지 찬송가만 22만 5천 권이 보급이 됐고요. 95년부터 1895년부터 1936년까지 한결 성경이 1808만 권이 보급이 되는 이런 놀라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각종 기독교 문서, 교회학교 교재, 기독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한글 보급의 통로가 돼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글 성경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박 권사님, 이거 한번 네. 읽어보세요. 루터.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출판한 감춰져 있어요? 예, 출판하는 감춰진 일은, 출판한 일은 일은, 독일의 보급에 영향을 주었고 1611년 흥정역 성경의 출판은 영어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예, 한글요? 음, 예. 그러니까,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음, 처음 번역을 했거든요. 음,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굉장히 음, 보급에 영향력을 줬어요. 음, 예, 그리고 1611년에 흠정역 성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기 음, 때문에 이 성경이 만들어짐으로써 독일어가 아주 그냥 음, 활발하게 활동하게 됐고, 음, 흠정역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됨으로써 영어가 발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큰 영향을 주었어요, 이게. 음. 그런데 그러면 한글역 성경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음, 여기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자, 평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평민이 이해하는 문자인 한글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글자가 뭐예요? 언어라는 글자를 썼잖아요. 그죠? 네, 언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언어라는 글자가 말이잖아요. 네, 그죠? 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글이 곧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을 글자로 표현했고, 그 글자를 읽으면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가 굉장히 이해가 빠른 거예요. 내 말이 그대로 음,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글은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드는 글자거든요. 음,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하나가 말이잖아요. 근데 말과 글이 똑같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막 인식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것도 뭐 고급스러운 한자 언어가 아니고 보통 평민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언어와 문자의 일치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어하고 문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했냐. 중세 봉건적인 사상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가 보다 양반 쌍놈 그냥 사는 거보다 예, 이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함으로써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이게 잘못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졌죠. 예, 여기에 그래서 일제 강점기 속에서 일본을 배척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지고 그 힘이 이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그 문서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글을 깨우치는 열정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글을 배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막 그냥 교인들이 글을 배우니까 교회 아닌 단체 사람들도 글을 배우려고 하고 교회는 그래서 오후에 남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한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다니면서 우리 지금 각 구역이라고 그죠? 구역에서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그 같이 동네 마을마다 저녁에 강습회가 막 열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던 분이 왜 이제 여자분들이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우리 김 목사님 기억하세요?
하나만 잠깐 해보고. 마이크가 꺼졌어요. 옛날에 전도분이라고, 음, 김 네, 목사님.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예. 이 전도분들이 가가지고 동네마다 음, 다니면서 한글 막 가르쳐 줬거든요. 예. 음, 이게 엄청난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저녁에. 그리고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 책과 문서들을 읽기 시작을 해요. 교회에서 많은 문서들이 막 계속 나오니까 이걸 읽으니까 개화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 인식이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무슨 소식도 들리는 것도 없고 해외 소식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안의 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사람 인식이 바뀌어지고 세계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개화가 빨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한글성경 기준정의인데요. 우리 한글학자 중에 최고 학자가 희승 선생님하고 최연배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양기둥이거든요. 기둥인데 이 최연배 선생님이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철저한 기독교인이에요. 어렸을 때 울산에서 울산 병영교회 교회학교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닌 게 주일학교 때 말하자면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그가 국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 안에서 최인별 선생님이 한글을 통해서 국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박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만 자꾸 시키네.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 6가지. 첫째, 기독교는 한글을 민중 사이에 전파하였고, 두 번째,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었다. 3.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함. 4.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5. 선교사들의 한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계에 전파되었다. 6. 문서 발간을 통해 한글만 서기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예. 이 최영만 선생님이 이제 6가지 이 한글에 이제 기독교가 한글에 이런 영향을 줬다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글을 민중 사회에 전파케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예,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읽기 시작하고 찬송가를 통해서 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찬송 부르잖아요. 예, 찬송가 펴주면 글자 손가락으로 집어가면서 읽다 보니까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말이 글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금방 민중 사이에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다음 말을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깨우치게 됐죠.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것을 이 신기한 거예요. 말이 글이고 글이 말이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써. 그래가지고 이런 방법을 깨우치게 됐고요. 그리고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한글을 사랑하니까 이런 최연배 선생이라든지 인성 선생이라든지 많은 한글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기초를 인정하게 된 이것은 선교사들이 한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번역하고 문서 만들다 보니까 이 한글이 이게 대단하고 대단한 글자라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제 한글을 배워가지고 이 로스 선교사는요 이 글에 대해서 언어학에 대해 굉장히 머리가 발달된 분이에요. 그래서 5개 언어를 할 수 있었고 글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글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자기 본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글자가 여기에 있다. 최초로 얘기한 사람은 로스 선교사예요. 그리고 로스 선교사는 한글 문법까지 만들었고 우리는 그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바로 로스 선교사예요. 그래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이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한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계에 한글이 있다는 걸 전파하게 됐고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한문을 많이 쓰던 그 시절이었지만 아주 고집스럽게 한글만 썼어요. 한글만. 예, 그래서 모든 그 나오는 문서가 전부 한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 발간을 통해 한글만 쓰는 기운이 조성하게 되었다. 예, 지금까지는 한문이 아니고서는 몰랐는데, 이 뜻을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한글만 써도 다 뜻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한문 쓰려고 안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한글로 문서가 만들어져 나온 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이 한글로 만들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읽기 좋고 이해하게 됐던 이렇게 기독교가 한글에 엄청난 영향을 줘서 한글이 모든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최연배 선생은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교수였던 이만열 교수님,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글 전형을 지향하여 한글의 대중화, 보편화 운동을 본격화했고 한국의 문자로 정착시키는데 공헌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문자로 정착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한글이 지금까지도 천대받았을지 몰라요. 많이 쓰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서 벗어나면서 일본 글을 쓰지 아니하고 금방 한글로 바꿔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대중 속에 한글이 퍼져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문자로 정착시키는데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맹태치에 이바지했다. 그전에는 뭐 한글을 저희 한자만 썼으니까 잘 몰랐지만 기독교의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사람이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문맹태치에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의사를 한글로 표현하도록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게 됐다. 이게 지금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거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능력을 배양하고 이렇게 자기 잠재된 재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생겨지게 돼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특히 이제 이 백정들세계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그들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도 인간이다 하는 인간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던 이 백정들에 대해서 여기 그 백정 운동이 벌어지. 이 진주에서 시작됐거든요. 진주 교회에 백정들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그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 공부시키고 하는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한글이 준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민족에게. 그다음에 한글 운동은 번역 문화와 인쇄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니까 외국 책을 그냥 외국 책으로만 있었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을 별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랬는데 번역하는 영어 책이 한글로 번역되고 한문 책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러면서 번역하는 일들이 막 자꾸 생겨지고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출판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출판사. 예, 그래서 한국의 출판 문화가 막 그냥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말 계몽교의 광범위한 근대 문화 운동을 태동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만열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글이 한국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놀라운 영향을 줬는데 우리 오늘 이제 최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네, 육당 최남선의 작품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았다. 요, 목사님 얼굴에 조선 안 보입니다. 예, 네, 조신 거는
최남선과 이광수 등이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초기의 작품 활동에는 기독교적 영향이 있었다.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마리아의 회태, 목공 요셉, 문여도, 강소천의 신앙, 박용숙의 불옥, 송기동의 화기선, 김말봉의 밀림, 찔레꽃, 박계주의? 박계주. 예, 죄송합니다. 박계주의 순애보, 애로역정, 진리의 밤, 구원의 정화, 자나깨나, 박영준의 사죄, 손창섭의 표말의 의지. 예.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이런 그 작가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러면서 많은 작품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작가들이. 그래서 기독교적 이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작품이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송기동의 화기선이 아니고 회기선이에요, 회기선. 예, 그래서 이런 그 작품들이 바탕에 깔린 그 사상적인 바탕이 전부 기독교적인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책들이 막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 권사님 한번 읽어봐요. 신문의 쌍록수, 유재인의 엘리야의 후손, 이강수의 헉, 재생 헉, 이종환의 인간보, 면도날 사도전서, 임영빈의 난류, 소문학자, 사랑의 모험, 민시의 토요 오후, 준강, 인전, 계시, 임옥인의 월남 전후, 전영택의 남매, 외로움, 집, 소, 아버지와 아들, 크리스마스 새벽 등이 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한국 현대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성경의 영향이 음, 모든 작품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영향, 성경을 읽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런 문학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잖아요. 성경 속에는 스토리가 많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걸 읽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작품 활동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자기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이제는 한글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풀어서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그전까지는 뭐 문학가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문학을 한 사람 있어야 한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작품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이 한문 작품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잖아요. 한문으로 만든 이야기책이라는 게 뭐 몇 권이나 돼요? 별로 없어요. 다 현대 소설 쪽에 옛날에 있었던 일반적인 소설 같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글이잖아요. 다 한글이에요. 심청전 뭐 이런 게 전부 다 한글.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스토리들이 이들에게 하나의 문학을 만들어내는 영향을 갖췄고 또 이런 스토리가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엄청나게 줘요.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 한번 또 읽어보세요. 성경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성경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노예 생활하던 보면서 노예의 일제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았을 것이며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삼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포로로 잡혀가서도 민족을 향해 싸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겔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를 보았다. 민족의 죄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포로 귀환의 때를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민족 해방에 대한 염원을 꿈꾸었다. 민족적 시련 앞에서 국권 수호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토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고 자결한 정재홍. 예,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한국 사회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했던 그들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일제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애굽에 있는 자기들이 상태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생겨지고 이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상대를 싸우는 삼손,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포로로 잡혀가서도 민족을 위해서 싸워가는 다니엘과 친구들,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들, 에스겔의 그 모습, 또 나라 잃고 슬퍼하는 에레미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들 속에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만,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민족의 죄악 때문에 오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그동안 죄가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강산이 다 그냥 들썩들썩 움직이는 이 회개운동이 다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민족 해방에 대한 염원을 꿈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 실현 앞에서 국권 수호 운동을 자발적으로 나서게 됐는데,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처음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정재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재홍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사람도 굉장히 신자였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적의 손에 죽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 또 우리 김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국인이면서 일제히 스파이였던 스티븐은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에서 청년 장인환에게 피살, 안중근과 함께 이토를 저격하는 일에 동조한 우독순, 매국 총리 대신 이완용 제거에 앞장선 이재명, 3.1운동에 앞장선 교회 지도자들,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 때 신사참배 반대, 맥켄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독립투쟁 원천이 성경에 있음을 이렇게 설파하였다. 예. 자, 여기서 미국인인데 일제 스파이로 있었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서 죽인 사람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페르부두에서 청년 장인환에게 피살됐는데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죽인 다윗처럼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이게 다. 그 안중근도 역시 기독교인 천주교인이 지금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또 이또를 같이 했던 사람이 이제 우독순인 이 사람도 그렇고요. 이완영을 제거에 앞장섰던 이재명. 지금 이재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 신자를 이렇게 그냥 철저히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좀 이상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 같은 사람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하여튼 이런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재명이가 구문행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리고 3.1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전부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3.1 운동이 벌어진 그 해 1919년 4월 달, 한 달 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원들이 모였는데 그 요원들이 8, 9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만든 헌법이 뭐냐면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다. 기독교 전파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한 일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헌법의 모든 기초를 기독교 바탕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가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 일제시대 때 여기 글자 빠졌는데 신사참배 반대한 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불교가 했어요? 유교가 했어요? 기독교인이 했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철저하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만 먹은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맥켄지는 이러한 운동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독립투쟁 원천이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처럼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광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광수는 작품 세계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박 원사님 또 읽어보세요.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구성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한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먼저 주신 선물이다.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 예, 그렇죠. 이광수가 아주 얼마나 잘 지적을 했는지 몰라요. 이광수는 작가이면서도 대단한 민족주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야소교, 우리 기독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말을 하면서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됐다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이 성경 번역이 시초다.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문학서 제1면에 신구약 번역이 기록될 것이다. 근데 누가 지금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 이제 문학 하는 사람 얘기합니까? 하여튼 기독교가 해놓은 건 다 철저히 짓밟아버리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은 하나님 우리 민족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이에요. 이 한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던 것. 이게 다 한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예, 로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사람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 먼저 보냈잖아요. 예, 이러니까 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에도 이 한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예.